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유스그룹 그리고 유년주일학교 함께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시편 127편에서 핵심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장사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다.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쏠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배우게 되어지죠.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쫓아가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신화, 그것은 자아 성취입니다. self-achievement, self-actualization. 자아 성취 시대예요. 어떻게든지 남보다가 과외도 많이 시키고 남보다가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삶, 이것은 어려서부터 결정이 되어진다. 이러한 성공 신화지요. 이럴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발전된 문화, 그 가운데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평안한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잠을 못 자고 있지 않나요? 오히려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자살률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셔야 우리 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가정도 지켜지고 직장도 지켜지고 교회도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점점 갈수록 스피드가 우리에게 어떤 영원히 붙잡을 가치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깊이를 잊어버려요. 너무나도 순간적이고 너무나도 찰나적이에요. 인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가는 나 자신이 그리고 성공하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시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도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대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좋은 학습 방법을 배웠는데 그것은 낭송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배웠어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가, 아가, 우리 아가, 이리 오너라. 바두가, 바두가, 나하고 놀자. 자, 이게 몇 년이 되었어요?
몇 년이 되어도 아직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낭송의 중요함과 반복의 중요함이에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기억하는 것,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낭송이 소리내어 읽는 것이 중요하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는가? 저는 어린 시절에 적성 검사를 하면은 정서 안정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대가족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별채에는 증조 할머니가 계셨고, 사랑방에는 할아버님, 안방에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또 그 곁방에는 위로 형님들, 누님들. 그렇게 뭐 결국은 몇 대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4대가 살았네, 그죠? 한 집에. 예.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할아버님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안방에서는 새벽기도 다녀오신 아버님의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에 잠을 깨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말씀으로 잠을 깬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소리내어 읽는 성경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베이사이드에 있을 때에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면 6시에 말씀을 마치고 6시부터 1시간 기도하죠. 그러면 7시에 이제 회당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회당에는 2층에는 예시바 스쿨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 학교가 있었어요. 7시부터 7시 반까지는 일찍 온 학생들이 한 방에 모여서 토라를 읽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 방에 궁금해서 올라가 봤어요. 어떤 아이는 이쪽 벽을 향하고 어떤 아이는 저쪽 벽을 향하고 뭐 방향은 없어요. 어떤 아이는 중간에 서 있고 그러면서 토라를 읽는데 그 소리가 마치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는 소리와 같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같은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얘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얘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에 교회 와서 유치부에서도 시편 127편 아이들이 한국말로 읽든지 영어로 읽든지 소리내어 다 같이 읽고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유스그룹, 유년주일학교 다 마찬가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소리를 내어서 읽어.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반복이 되어진다면 적어도 시편 127편을 유치부부터 고등부 졸업할 때까지 하면 적어도 13년, 14년을 매주일마다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나침판이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은 보니까 학교도 그렇고 친구들도 보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지는구나.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만 우리가 반복해서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3절에 그러면 자식들은 누군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 상속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식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처럼 상속처럼 선물로 주시는 건데 가나안 땅을 보세요.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잘 가꾸지를 않으면
결국은 그 땅을 뺏겨버려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야 할 것이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잖아요. 나라를 잊어버린다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은 것으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가꾸어야지 그것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떤 분은 숙제라고 해요. 숙제는 잘해야 돼요. 자녀들이 숙제라면 잘 양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내게 복이 되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은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인데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장사의 수중의 화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장사는 하루아침에 장사가 안 됩니다. 꾸준히 활을 쏘는 연습을 하면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화살을 쏠 때에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장사가 되어서 화살을 쏠 때에 자녀는 화살처럼 관역을 명중하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세는 자녀 교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와요. 성경 읽는 부모 밑에 성경 읽는 자녀가 나오고요. 주일 성수하는 자녀들 밑에 부모 밑에 주일 성수하는 자녀가 나오고 11조 생활하는 부모 밑에서 11조 생활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부모 밑에 진실되게 충성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화살이에요. 그 화살의 방향은 부모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주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화살을 쏴보세요. 제대로 나가겠어요? 술에 취해서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는 정신 가운데 화살을 쏴보세요. 제대로 화살이 날아가겠냐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궁수로, 화살을 쏘는 궁수로 표현하고 자녀들은 화살로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관역을 명중하는 자녀들이 가득한 화살통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쉬운 말로 하면은 자녀가 잘 되면은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결국은 자녀를 양육할 때 화살을 쏘아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꾸준히 연습을 하고 바른 자세로 양육을 하면 자녀들은 화살이 되어서 오히려 부모를 보호하는 자녀들이 되어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잘 쏘지를 못하면 그 화살은 부모 가슴에 꽂혀요. 부모 가슴에 화살을 쏘는 자녀가 되어져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소리내어 읽어야 할 말씀이요,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져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져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잠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식 화살이에요. 부모님은 궁수예요. 화살을 쏘는 분이에요. 잘 쏘셔야 해요. 잘 쏘시면은, 그러면은 자녀가 우리를 보호해요. 잘못 쏘면은 자녀는 부모 가슴에 화살이 되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설명만 하면은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조금 부족한 듯해서 다른 이야기보다 성경 이야기를 좀 하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잡혀간 나라를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을 볼게요.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팔려간 거예요. 인신매매단. 여러분들 내 인생에서 인신매매단에서 팔려갔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가 되겠어요.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지만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오히려 자기를 함정에 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간음 미수죄 뭐 이런 죄의 명목을 쓰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해주고 결국은 그가 우리가 요셉 얘기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다른 설교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흉년을 잘 견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곡식이 없으니까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왔죠. 그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생육이 중다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는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팔려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은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이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삶의 환경이 인신매매단에 있어 팔려가고 간통 미수죄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팔려간 사람이 팔려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보죠.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몇 대 왕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시대를 초월하여 형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워낙 뛰어나니까 시기 질투도 많았겠죠.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도 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을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위에 있는 사람 모함해서 밟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대에 그는 성실하게 실력을 키워갔던 사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요셉도 다니엘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팔려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러한 반전입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이 멋있다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것은 코리안의 특성도 있고 아메리칸의 특성도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여기서 태어난 2세라도요, 수련회 갔다 오면은 뭘 하죠? 김치찌개를 끓여달라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생일날 어디 갈래 그러면 짜장면 사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이 백인 사회에서는 좀 눌려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우리는 1세니까 영어가 부족하니까 좀 눌려있다고 해도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왜 눌려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눌려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다닐 때 보니까. 그런데 니카라과나 중남미에 선교 가면은 펄펄 날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워캠프에 갑니다. 한 80%가 백인이었어요. 제가 워캠프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눌려 있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문제인데. 코리안 아메리카는 한국의 좋은 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나쁜 점도 있어요. 미국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 중심이에요.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좋은 것, 한국의 가족적이고 따뜻하고 정이 있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요. 새벽 기도,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 그런데 한국 이외에도 있던데요. 그러면 분명히 한국 선교사가 가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일본 사람들은 있는 곳에서 회사 세우고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에서 레스토랑 만들고 한국 사람은 어디 가도 교회 세우고 특별한 민족이에요. 장점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단점들은 복음에서 볼 때 단점들은 우리가 버리고 한국 사람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체면이겠죠. 체면 문화라고 하는 거. 남이 뭐라고 볼까? 남이 뭐라고 얘기할까? 여기에 굉장히 우리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족적인 것은 좋은데 그것이 지나치다가 보면은 너무 혈연주의, 지역주의, 그 다음에 뭐 학연 이런 것이 실력보다가 앞서고 정직보다가 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도 부인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까지도 미워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적이 아닌 것. 분명히 잘못한 것인 줄 알면서도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눈 감아주고 나와 경쟁이면 분명히 맞는데도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버리고 성경에 합당한 좋은 것은 가져오고 미국 사회에 오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 한국에서는 장애인이 있거나 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앞에 내놓지를 않아요. 체면문화이기 때문에 뒷방에 두거나. 그러나 미국에서는 존중이 여겨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화장실은 더 넓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 램프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약자에 대한 배려, 이건 참 미국 문화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직한 것,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한 대가를 얻는 것, 이런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은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을 존중히 여기다 보면 이게 지나치다 보면 또 개인주의가 되어져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되어지죠. 그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이 되다가 보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흘러가는 세속화가 되어지기가 쉬워요. 미국에서 지금 점점 세속화가 되어지면서 심지어는 성경의 권위마저도 무시하는 경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좋은 것 받아들이고 미국의 좋은 것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적인 정체성, creative identity가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메인스트림, 중심부가 부패하게 될 때는 언제든지 변방에서 나타난 세력이 중심부를 변화시켰습니다. 메인스트림이 부패할 때 marginal people,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심부를 변화시켜 나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민자 그리고 이민자의 자녀라고 하는 변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적인 좋은 것 받아들이고 미국의 좋은 것들 받아들이고 복음과 상반되는 그러한 것들은 버리고 해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창조한다면은 여기에서 자란 자녀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화살을 쏘신다면 여기서 자란 자녀들은 미국의 중심부, 지금 윤리, 도덕, 사회적인 문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미국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을 살릴 사람은 코리안 아메리칸, 바로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7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리내어 읽고 계속 반복하면서 암송하고, 이 세상은 자기 성취주의, 성공주의로 가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고 지키셔야 지켜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그렇게 배우고 이렇게 나가면은 요셉과 같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을 통하여 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자녀들이 우리 교회 가정들을 통하여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